예. 시기 질투는 관계를 파괴한다. 찾았죠? 그 한 거죠? 다시 한번 그냥 간단히 요약합니다. 우리 시기 질투는 관계를 파괴한다. 무슨 뜻이냐면은 시기 질투의 대상을 여러분이 항상 미워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난 저 사람 질투하는데 그 사람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인에도 보면은 아벨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죠. 카인에게. 다만 아벨은 하나님의 인정받았고 카인은 인정받지 못했죠. 그런데 인정받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항상 사랑받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 시기 질투라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게 되어지면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고 반드시 관계는 파괴가 되어집니다. 저 사람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 질투하는 게 왜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시기 질투 안 하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게 된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시기가 되어지고 질투가 되어지고 경쟁하게 된다면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난 것은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요 시기 질투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본의 저기 뭐냐면 사실 시기 질투 경쟁이에요. 그래서 경쟁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도 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래서 계급이나 이런 것들 일체 안 두는 이유도 사실 이런 것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어떤 단체가 됐든 교회가 됐든 그렇게 좀 경쟁하는 체제 속에 들어가면은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의 연합은 분열됩니다. 사실은 교회는 너무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좀 평범하고 그런 게 좋은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죠. 경쟁을 시켜야 사람들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교회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경쟁만이 시키게 되어지고요. 또 잘하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한 사람들, 또 무슨 막 이렇게 영웅화 시키죠. 전도 많이 했다 그럼 상 주고 뭐 하면서 그것 뭐 그건 다 비판할 수 없지만 어떤 사이드 이펙트 그런 그 좋지 않은 효과를 보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경쟁하는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인 그 교인들이 사랑으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효과가 없고 그냥 전도 잘 못하고 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더라도 교인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게 안 낫겠어요? 난 하나님 봤을 때 난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계속 한 영혼 다 불러다가 뭐예요? 계속 싸움만 하면 뭐합니까? 분열하고 불려고 교회 좀 싸움 배우잖아요. 나도 옛날에 교회 있을 때 싸움 많이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새 신자들 오면은 한 6개월쯤 이제 전사가 돼요. 어느 날 보면 막 싸움은 앞장서 있단 말이에요. 또 새로운 또 신자들이 그냥 그런 것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교회를 보지 않고서는 세상의 구조를 보고 본다면 이게 좀 뭐가 하나님 기뻐했을까 좀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가 성장이 안 되더라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합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서로 속으로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눠 있으면서 계급적으로 이 사람 헌신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이 사람 못하는 사람 정말 그렇게 계급이 되면서 마음속 다 분열되어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 받았을까? 그러신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하나님일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시기, 질투, 경쟁 들어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뭔지 파괴가 되어진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너무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기, 질투는 하나님과 관계 파괴한다 그랬죠. 왜? 우리는 모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랬다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그를 더 좋은 걸 주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좋은 걸 주시고 나는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누가 시기 질투하면 뭐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시기 질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런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시기 질투는요. 한가나 인간의 본성을 보지 마시고 이제 큰 영적인 질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르침을 통해서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냐면 그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깊이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문제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질투는 하나님 관계, 세계 질투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과 좋을 수 없어요. 열심은 낼 수 있죠. 하나님 나도 막 그냥 이렇게 잘할 수 있고 나도 막 금식 저 사람이 10일 했는데 20일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경쟁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걸 기뻐했을까? 그래서 과연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일까? 그래도 안 되어지 뭐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계 질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세 번째, 세계 질투는 자기 자신 존재를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는 자기잖아요. 나는 나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몇백억, 몇천조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가운데서 나는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떤 독특성으로 사람을 측정하지 않죠. 이 사람은 공부 잘하는데 이 사람은 스포츠 잘해. 이런 공부를 못하고 스포츠도 못하는데 참 마음이 바다 같아요. 독특하죠.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뭐야? 통일돼서 하나로 이 세상이 통용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버는 거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런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스포츠 잘하는, 요즘은 스포츠 잘하면 돈 많죠. 미국에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는 스포츠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인기도 많고 보수도죠.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렇지만 소수에서 하는 성공하게 되었어요. 미국은요, 아직 공부 잘하는 사람 인기 없어요. 스포츠 잘하는 사람 인기 짱이지. 그럼 미국 사회에 가면 참 스포츠 그 잣대로 사게 되죠. 공부 잣대로 사게 되죠. 그래서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이 부러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러운 순간,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부러운 순간, 그리고 그 사람 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예요. 참 이 독특성. 그렇잖아요. 저 마음, 친절. 어떤 사람 보면 막 웃고 말이지. 그 사람만 오면 평안해지고. 그런 사람이 그렇죠.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집안에 오면 막 정말 이 웃음꽃을 만드는 평강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운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가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가치를 평가하지 않죠.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냥 어떤 가치를 그냥 저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런 가치를 평가합니다. 치기 질투에 빠지면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말살돼 버려요. 이런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존재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이런 강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글쎄 왜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런 거는요 우리가 가르쳐서 듣는 거 자기 존재 가치는 주님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잖아요. 고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 속에 경력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존재 가치가 막 그게 반맥해지냐. 그러면요 이번 강의는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돈 버는 학교 입학하시면 좋아요. 그런 돈이 인격이지. 성공이 인격이지. 그것을 바꿔질 때 치유가 왜 어렵냐면요. 그 근본적인 생각이 바꾸려면 성령의 역사, 거듭나야 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달라져. 나 여러분과 이렇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도 마찬가지, 나도 그런 사람 하나지만 왜 긴 시간을 그렇게 헤매야 되느냐. 사실 이 가치를 바꾸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방법론이야. 이러면 한 1년 배우면 다 하잖아요. 뭐 모릅니까? 그런데 안 된단 말. 왜 안 돼? 이게 정말 중요하다. 돈보다도 세상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여기 이제 자리 잡혀야 되는데 이게 자리 잡히는 게 하루아침에 되냐 이거죠. 어려운 세상.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왜 세상을 못 넣습니까? 세상 것이 좋다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바뀐다. 물론 거듭나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도 오랫동안 그것을 신봉해 왔던 사람들은 바꾸는데 다른 사람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치유가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많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존재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시기 질투 안 하려고 하죠. 왜? 이거 정말 시기 질투가 내 존재 가치 나는 몰랐는데 그렇구나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거구나 하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존재가 반맥이죠. 뭐 그러니까 존재가 뭐야 그런 거 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 안 하려고 안 하겠죠. 왜?
존재가 있으나 마나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 이것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 부모들이 가르쳐서 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부모들이 그걸 가르치는 사람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들이 너희는 가치 있는 사람, 존귀한 자들. 그러면 밥은 못 먹어도 내 가치의 종기를 지키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이 세상에 그런 분들 많지 않지만 우리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 나는 그런 분들 거의 하나도 없다 생각이 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면서 참 내가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엄청난 거구나.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거구나 하는 것을 좀 기억해요. 그렇다면 어쨌든 시기 질투하는 순간 자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존재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꾸 시기 질투 만들면, 네 번째 시기 질투는 자기 자신의 모든 장점을 도말시켜 버리는 거죠. 시기 질투는 뭐죠? 내 거는 좋게 안 보이고 남의 것이 좋게 보인다. 나는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가지고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놓아버리는 거죠. 단순히 생각. 어린아이들 보세요. 막 주먹에 쥐고 있으니까 막 아빠 엄마 좋아 그럼 좋아하죠 애기들이. 착하죠. 그러다가 뭐야? 더 큰 거 주우면 뭐야? 놓으라고 할 것 같아. 후딱 버리고 후딱 잡잖아 애기들. 가르치지 않아도 이게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좋게 안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좋게 보이니. 그래서 시기 질투하죠. 저거 별거 없다. 내 것이 더 좋다. 그러면 시기 질투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에 막 좋은 아파트를 샀단 말이지. 아파트를 샀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거지 소굴이야 뭐야. 왜 이렇게 난 초라하게 살아.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힘들죠. 그런데 그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집이 천국이야. 세상 다 좋아도 우리 집 같은 데 어디가 있어요. 그러고 들어온 사람들은 시기 질투 안 하잖아요. 시기 질투하게 되면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뭐를 말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리고 다른 사람 것만 집중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나 여러분의 것은 항상 개발시켜야 돼요. 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것은요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런데 좋은 걸 자꾸 개발시켜 나가야 발전하게 돼요. 은사 개발이에요. 자기가 소유하는 걸 개발해요. 그런데 남의 것을 더 좋으니까, 더 좋게 보이니까 이걸 개발하려고 안 하죠. 내 안에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겠죠? 그 사람은 부패하게 되고 후퇴하게 되죠. 여러분 가지고는 각자의 장점이 있어요. 있지만은 사회의 기준에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에서 공부 잘해야 돼, 돈 많아야 돼, 얼굴 예뻐야 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렇게 그래서 세상을 본받게 되고 세상에 같이 따라가게 되면 혼돈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을 사랑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 뭐야? 이 세대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 구원받기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세대를 거스르는 게 구원이에요. 세대는 뭐야? 그 세상의 가치죠. 이 세상에 뭐를 제일 중요하게 하게? 돈, 미모, 권력 이런 것도 중요하게 있잖아요. 학력이 중요한데 학력을 통해서 이거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하는데 그것이 중요하다 여긴다고 하면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시기 질투 안 할 수 없죠. 왜? 누군가 세상 사람 더 많이 가졌을까?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하는 분 있잖아요. 말을 잘한다는 말을 정말 부드럽게 하시는 분, 인격들. 청소 잘하죠. 청소 잘하는 거 큰 장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성품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오고 뭐예요? 청소 잘한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부 잘하지. 뭐 청소 쓰레기 치고 다니는 사람 요즘은 수입도 좋지만 그 사람들 알아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내 거를 개발하지 않는 거야. 가지고. 자꾸 개발해서 전전해야만이 더 좋은 것이 되어질 수 있는데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후퇴하게 돼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이 도말되고 소멸되어져 버리고 여러분 후퇴하게 되어져. 그래서 엄청나게 인생에 손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달란트는 뭐예요? 달란트는 항상 더 많은 걸 남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주님께서 달란트 주신 사람이 항상 뭐죠? 얼마를 남겼느냐 기대하시잖아요. 이런 인생도 하나의 달란트란 말이죠.
그냥 유지하다가 그냥 죽는 거 이건 인생 아니죠. 뭔가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단히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좀 많이 하고 책도 끊임없이 읽어가고 생각하며 자기를 개발시켜 나가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주신 장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개발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자꾸 다른 사람의 것만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면 뭐 하겠냐? 이런 후퇴합니다. 자기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후퇴해서 그는 나중에 가면요. 한 50대 60대 넘어가면 원망, 불평, 절망 상태 들어갑니다. 인생의 마지막으로 소망은 아니지만 어떻게 바라보면서 참 기쁘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60 넘어가고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야 되면 절망 상태. 할 것이 없어요. 하려고 그래도. 왜? 개발 안 시켜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시기 질투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면은 이런 큰 손해다. 그럼 나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사울 보세요. 사울 얘기했죠. 사울은 엄청나게 유능한 왕입니다. 지도력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도 잘하고 하나님 도와주셨지만 뛰어난 왕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 사울 왕입니다. 다윗을 만나서 그를 질투하는 순간부터 사울은 죽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일평생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어요. 자기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을 시기 질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다른 육체적 원인도 있겠죠.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원인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정신적인 원인 중에서 이제 이 시기 질투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쫓아가고 하기 위해서 자기 것이 아닌 걸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자기 삶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에 서게 됩니다.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뭐 더 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 뒤만 쳐다보고 쫓아가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 문제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전형적 특징이 뭐냐면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저부터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전혀 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가르치고 취하면서 나는 그 아닌 것 같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장님 봉사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 특징은 자기 아픈 것을 잘 압니다. 빨리 인지하고 인지하고 건강한 사람 비결 없어요. 몸 아프면 빨리 가서 고치죠. 그게 건강한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냐면 잘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은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요. 여러분들 나 자신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적인 거 아니에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 삶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뭐라 설명할까요? 낭비할 수 없어. 나는 고귀한 거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생을 가지고 뭔가 좀 좋은 것을 남기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이 통용되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통용되냐? 자기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값어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 어떻게 나를 보든지 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놀라운 탤런트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누가 성령께서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렸을 때 그렇게 좀 고귀하게 존귀하게 길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는 귀한 아들이야. 하나님 귀한 자녀야. 너는 참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아왔다면은 이러면 조금 다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나 사실 뭐 그런 거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성령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존재, 아버지 사랑받는 존재. 지난주에도 몇 번 이렇게 잠깐 우리 클립 봤잖아요. 무슨 거짓타워에 대해서.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하냐 그러면요. 그런 것들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고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근데 이제 그 생각은 괜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예수 믿고 천당 갈수 그거야 복음이 시작이지 복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한 죄로 만드셨는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이 귀중하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실감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의지가 없어요. 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속의 격립이에요.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낫기를 원하냐. 예수는 그거 모르죠. 내가 모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네 마음에 무엇을 소원하냐. 너 나한테 먹을 거 떡만 바라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줄 거 없다. 너 도대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간 당깁니다. 그럼 오늘 할 것은 비교와 경쟁입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경쟁이란 무엇은 좀 비슷비슷하네.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경쟁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비교는 반드시 비교하는 사람과 뭐하게 만듭니다. 경쟁하게 만듭니다. 경쟁 없는 비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누가 나를 비교한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과 경쟁합니다. 바로 이 경쟁이 비교를 더욱더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비교는 하지만 경쟁 안 하면 좋겠는데 비교하면서도 또 경쟁하기 때문에 파괴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또 패배의 의식을 우리 감추기도 하고 또 경쟁에서 밀리고 실패할 때는 자기 모멸감과 실패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그런 그 이중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경쟁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심하게 방해합니다. 그럼 도대체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경제. 저도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시기, 질투 다 비슷비슷하고 사전에 경제에 무엇이냐 뭐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저도 이렇게 보니까 클리어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이란 무엇을 하든 자신과 비교하는 한 대상을 놓고 항상 자신과 성공과 실패를 그 사람에 비교하여 결정하게 만듭니다. 경쟁하는 상대가 있다면요. 경쟁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비교하는데 어떤 대상을 놓고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성공이나 실패했느냐를 항상 그 사람과 맞춰서 비교죠. 그래서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쟁.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하죠. 강해져. 내가 옳고 그름을 어떤 진리나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을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놓고 그렇게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 행동을 놓고 그 사람의 수준에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잘 안 믿고 있는지 뭐 하는지를 측정하게 되어져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좋은 비교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경쟁을 뭐냐 이제 조금 더 넘어가는 거죠. 근데 결정에 만드는 여기는 살아있는 에너지란 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경쟁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뭔가 강력한 포스가 들어가요. 근데 경쟁이 단순 비교가 다른 점은 뭐냐? 경쟁은 자신이 스스로 비교하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게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비교는 단순히 마음속에서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좋다, 나쁘다, 슬프다, 나는 뭐 이렇게 하고 내면에서 비교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비교가 이제 경쟁으로 이어지면 대개 비교는 경쟁이 이어집니다만은 경쟁으로 이어지면은 싸움이 되어야 거예요. 그 사람과 이제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 단순히 비교하는 사람은 단지 현재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우월감, 내가 잘났구나 못났구나 또 열등감을 가지지만은 경쟁하는 사람은 자신이 비교하는 사람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하게 돼요. 항상 지금 경쟁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이 나오죠. 비교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넘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허비한다는 점이 비교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실제적으로 비교와 경쟁을 이렇게 구분하는 건 쉽지 않아요. 비교하면 반드시 경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 하여튼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극복하고 뛰어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쟁은 아무런 해가 없는 도리어 좋은 결과죠.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무엇을 한다 말이죠. 경쟁이 이제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쟁은 무엇인가 에너지를 들어서 저 사람 공부 잘해? 그럼 내가 더 잘해야지 하고 지금 하잖아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경쟁을 뭔가 선한 결과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을 굉장히 사회가 경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 하든 경쟁시키죠. 그래서 해가 오는 도리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선한 것으로 사람들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세상을 경쟁을 기초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은 자신이나 사회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막 과학도 발전시키고 잠도 안 자면서 무슨 막 컴퓨터를 만들고 무슨 막 반도체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세상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경쟁은 참 좋은 거구나. 경쟁하면은 나라가 발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발전하는 거나 그렇게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경쟁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개선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그 일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더 읽지 마세요. 내 말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경쟁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나를 개선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나라와 국가와 사회에 봉헌하고 교회에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죠. 경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경쟁하는 상대를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경쟁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래서 선한 경쟁, 악한 경쟁 없어요. 경쟁하는 사람의 오직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경쟁하는 상대를 꺾는 거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발전이라는 부산물이 얻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경쟁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좋은 점이 있었겠죠.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요. 그래서 교회에 경쟁이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경쟁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지 못해 경쟁시켜서 자꾸 나가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교회 연합은 깨져버린다고 그랬죠. 왜? 증오를 만들기 때문에. 경쟁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유일한 관심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내야지. 나는 과거에 발휘했어요. 내가 장로인데 집사보다 더 많이 헌금해야지. 그래서 경쟁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이번에 추수감사헌금에 우리 장로님이 건축헌금에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 김 장로님이 1억 원 하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강조해줘. 그러면 그래서 듣고 있는 이 장로가 뭡니까? 김 장로가 1억 하는데 내가 1억만 하면 되겠어. 2억.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흥에 가보세요. 한국 교회 알면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가 많이 있어요. 경쟁시키고 이번에 어쩌면 형제가 집을 팔아서 주님께 바쳤습니다. 경쟁이 그래요.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경쟁은 많은 사람이 그럼 나도 참 내가 물질 탐심이 많고 나도 참 그렇구나. 정말 주님께 정말 내 자신을 드려서 재물을 바쳐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은. 저 형제가 집을 팔아서 그럼 나는 돈도 팔아야지. 어쨌든 그렇게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일어나요. 결과는 뭡니까? 헌금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교회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 교회 하나 되는 구성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들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해 드리겠지만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초대교회도 있던 이 경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뭡니까? 경쟁이 완전 경쟁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서 이 성경 자세히 보시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경쟁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경쟁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이 경쟁하는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직면해야죠. 이런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죠.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같이 교회 안에서 오용되는 말, 남용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란 말. 이거라도 전부 자기 영광, 자기 거의 다 그러면서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 무명을 하는 게 좋고요. 교회에서 누가 헌금 얼마 했다 광고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추수감사 맥주가 다 없앤 거예요. 주일헌금도 내가 없앤 거예요. 감사 마세요.
우리 교회는 헌금 많이 했다가 칭찬 안 합니다. 어떤 형편에 정말 우리가 모범을 받을 사람들 있으면 하니까 용간 돌리겠어요. 내가 한두 번 이야기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서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고 헌금 많이 하면 더 계시죠.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볼 때 정말 존경스럽게 무명을 하지만 난 알아요. 누군지. 정말 이분들이 자기 삶을 쪼개서 드리는 분들 계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또 더 돌려주시고 10배로 더 돌려주시고 10배 더 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쟁하게 되면 모든 경쟁은 반드시 적대적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경쟁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잘해야지 뭐하지. 응?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난 더 많이 해야지. 저 사람이 1시간 기도하니까 내가 2시간 기도해야 되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은 적대적 감정을 일으킨다. 달리기 경쟁하는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단순히 1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은 1등을 놓고 같이 달리는 다른 경제들 물리치는 거예요.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런 운동선수들 연습하는 거 보세요. 항상 상대를 연구하면서 얼마나 상대를 물리치느냐. 그거죠. 뭐 1등 가려면 뭐예요? 반드시 나만 1등 가려고 하는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이 1등 가려고 하기 때문에 뭐 회사에 들어간다. 면접을 잘 본다. 내가 면접 잘 보는 게 목적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물리치는 게 목적이죠. 모든 세상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의 이 특징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선한 경쟁이에요. 선한 비교는 있어요. 그러나 선한 경쟁은 없습니다. 선한 경쟁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경쟁을 시키면 죄입니다. 경쟁하면은. 저도 이걸 하면서 많이 좀 주님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선한 경쟁이라고. 선한 목적. 그런데 선한 경쟁이는 존재하잖아요. 선한 경쟁하는 순간부터 그건 악하게 되죠. 비교, 선한 비교는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너무 잘못됐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는 게 나갈 수는 있는데 경쟁에는 그런 거 없어요. 경쟁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상대를 꺾는 거 외에는 경쟁이 안 돼요. 선한 경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결국 악한 경쟁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경쟁은 이게 아마 심리학을 말하시는 분하고 다를 거예요. 제가. 심리학자들 있으면 굉장히 선한 경쟁을 많이 강조할 줄 알아요. 그러네. 나는 몰라서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한은 범위에서는 결코 선한 경쟁이란 존재 없어요. 선한 비교란 존재, 선한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수 없어요. 이 경쟁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어떻게 선한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악한 경쟁은 항상 경쟁하는 자들은 증오하게 만들고요. 경쟁하면 자신과 경쟁하는 자를 결코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가장 큰 거죠. 우리가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데 뭐예요? 경쟁하면 이 가장 큰 계명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얼마나 전도 많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냐. 이것이 1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도와여 주실 수도 있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점이 전 문제보다는 부족함을 잘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성장이 경쟁하는 식을 통해서 성장이 아니라 그죠. 우리 하나님 기쁘시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성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자를 더해주시고 보내주시고 우리도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몇 분도 보내주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은 알곡들이에요. 내가 볼 때 참 알곡들이에요. 전에 오시고 또 이번에도 오신 분 보면 참 알곡들이에요. 물론 전도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요. 난 1번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게 되죠. 그러려면 경쟁이 있으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서 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적인 사회 구조 봅시다. 이걸 이해하려면 사회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사회 구조를 이해해야만이 우리도 얼만큼 그렇게 경쟁에 이미 젖어 있는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 경쟁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사회 구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구조는 경쟁 구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경쟁 아주 전 세계에서 경쟁은 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발전해왔고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게 된 것은 오직 이 경쟁 구도를 아주 최대한 맥시마이즈를 했다고 말해요. 최대한도로 가동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나라를 제치고 지금 대한민국 뭐라 하면 선진국 대열에 끼워줍니다. 놀랍게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모든 시스템이라도 뭐라도 그렇게 보면은 선진국이에요. 병원 시스템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병원 시스템 잘 돼 있는데 없습니다. 저도 미국도 살아봤고 영국도 살아봤는데 영국 같은 후진국이에요. 의료 후진국입니다. 영국에 간다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의료 시스템. 미국 보세요. 미국에서 어떤 아가씨가 한국에 와서 사시는 분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목이 아파 감기 증상이 있어 병원 가야 되겠다.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그런 말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은 보험이 있어도 죽기 전에는 못 간대요. 그것도 한국 사람들 조금 아파도 병원 간다.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니 가서 조금만 가서 자기가 넘어져서 팔을 다쳐서 엑스레이 찍고 또 비싸니까 기부스도 안 했대. 엑스레이 찍고 붕대 하나 감아줬는데 보험이 있는데 보험에서 지불하고 나머지는 또 개인이 지불해 준 게 있대. 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할증도 되듯이. 근데 얼마나 냈냐면 보험에서 내고 자기가 700불 약 80만 원을 냈대.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 그러면 한국은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가서 그냥 엑스레이 찍고 봤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했더라고. 2만 몇천 원 나왔대. 야, 이게 무슨 나라냐고. 너무나 신기해. 한국 너무너무 선진국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 뭐였다 그 기뻐하고 즐겁지 않아. 난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줄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시기, 질투 이겁니다. 경쟁. 교회 안에 한국의 교회는 다른 나라 교회가 가지지 못하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사실은 이게 바로 경쟁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하지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쟁적인가를 그래서 내가 사실 여기 10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 집사, 관찰 모든 직분을 다 폐하버리고 모든 경쟁이란 경쟁 싸그리 없앤 거예요. 잘했다고 우리는 표창죽도 있거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섭섭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를 하셔야죠.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특히 여러분들은 경쟁된 사람들 위해서 교회 경쟁시켜주면요. 교회 난리 납니다. 교회 난리 나요. 교회 연합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 되면 이건 다 깨져버려. 물론 조건이 있을지 몰라. 경쟁시키면서 서로 전도도 하고 막 나가서 막 교인들 데려오고 막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내적인 것은 다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교회는 경쟁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경쟁이 있어요. 내가 말하지 못할 경쟁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내 안에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목사 안에. 왜 사모 안에 경쟁이 없겠습니까?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위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사회 어디서 자라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인격이에요. 과거는 끝났다 하지만 물론 과거 끝났죠. 그러네. 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하고 치유할 때 과거를 보는 것은 과거가 정해서가 아니라 과거가 여러분을 만들기 때문에 과거를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 경쟁적이고 그리고 특별히 저같이 이제 아버지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라났고 그 칭찬과 인정에 굶주린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경쟁적이죠. 뛰어난 경쟁자가 되죠. 근데 아까도 말했죠. 그렇게 되어주면 엄청난 손해가 있다는 거죠. 자, 경쟁된 사회구조 봅시다. 자,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는 뭐냐? 서로 경쟁심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노력하게 만드는 거죠. 사회구조입니다. 이 세상은 의도적입니다. 굉장히 계획적으로 경쟁을 중요한 도구로 삼아서 사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조작합니다. 나는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조작입니다. 정치 별거 없어요. 조작입니다. 조작이라면 이해가시죠? 조종한다 뭐라고 설명할까? 뭔가 매니플레이션 뭐라고 설명할까요? 조작이란 말. 그러니까 조작이라면 이해가죠?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계속 상황을 바꿔나가는. 가정, 학교, 사회, 나라 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체는 구성원 간의 경쟁을 유도하므로
그 조직체가 달성하기 원하는 목표를 빠른 시간 내에 이루도록 합니다. 나는 한국 교회가 이 구조 안에 강력하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이야기 중요한 게 우리가 보면 어디가 아픈지 모릅니까? 우리 교회는 잘한다. 난 그런 차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중에 하나인데 한국 교회는요 정말 강력한 경쟁 구조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교 단체 예의 없이 강력한 경쟁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비난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조직체는 그 구성원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 그 조직체가 달성하기 원하는 목표를 빠른 시간 내에 이루도록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단체나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 은혜겠죠.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성장한 교회는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장시켜 주시지만 그 안에 굉장히 좋지 아니한 예를 들면 경쟁이라는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섞여 있다고 생각하고 기복적인 신앙이라든지 뭔가 미끼를 던진다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는 큰 교회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그 안에 그런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 역사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깨끗하고 보혜 같은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화를 주신 게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를 주셔서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사실 질그릇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교회에 두기를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것이지 교회나 사도나 우리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에도 불구하고 선교 단체는요 하나님의 역사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고 하시는 게 1차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그릇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뭐 큰 교회들마다 비평하고 있는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경고를 받아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생각하는 것이지 큰 교회나 무슨 선교단체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실패가 있죠. 일방적으로 성공된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다 인정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역사 다 막역사인데 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는 굉장히 잘못된 편협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자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임무는 뭐냐? 옥석을 가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 목표는 모든 조직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큰 보상을 주고 실패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아감으로 조직원들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니까 그래요. 나 자신도 상당히 이 구조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회개하고 나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문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나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어느 날 보니까 지금 내가 뭐가 있는 게 나중에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그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거 아니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무의식 속에 있을 수 있고 나도 습관에 따라 살다 보니까 그러는구나. 그런데 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건 나만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 나만 하다 보면 나만 주인인 것 같아. 거룩하신 분들 앞에서 저 혼자 하면 떠드는 것 같아. 좀 그런 느낌 들지만 여러분도 나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기민하게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죄인지도 모르고 행했던 것. 여러분 자식끼리는 경쟁 안 시키는 부모들이 언니 좀 봐라. 언니는 이렇게 하는 동생 왜 그러냐. 경쟁시키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 신발 하나 사주죠. 언니는 이번에 1등 가서 나이키 5만 원짜리 너는 10등 갔으니까 3만 원짜리 좀 추접스러운 예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공부 잘하고 보면 아이들은 막 부모를 밀어주지. 왜 밀어줍니까? 경쟁시키는 거죠. 비교하면서. 정말 이게 인간의 타락은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획격을 만들고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엄청나게 죄는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는 보게 해주셨어요. 이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깨끗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주셨지만 그러나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성령께서 막 조금씩 가르쳐 주세요. 약간 회개할까 하나요? 맨날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사이에서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요약하자면 치열한 경제를 일도하여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걸 얻어내는 승리자가 승리에 큰 보상을 주므로 모든 구성원들이 자극을 받아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체가 바로 세상에 이 말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해할 것은 이 사회는 실패자들을 굉장히 수치해 주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 막 올려주죠. 돈 많이 번 사람 막 의롭죠.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학교 가보세요. 뭐 합니까? 요즘 안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나 다닐 때만 해도 이게 정말 이 학교가 여기 몇십 년 전 원시 학교예요. 원시. 뭐 합니까? 1등 안에 들어 막 올려주고 꼴등 안에 들어 뒤에서 막 10등 안에 복도다 세워서 딱 내놓고 막 여기다 막 글부쩍 세우지. 난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못하는 실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 저도 고등학교 군산에 꽤 좋은 가장 좋은 학교 다니는데 거기서는 지방에서 선생님들 공부시키려고 뭐를 협박했냐면요. 다음 달 모의고사 보는데 모의고사 전체 성적을 1등 누구 2등 3등을 전부 그 옆에 좀 가면 군산 여고가 있어. 군산 여고에다가 게시판에 다 붙인대. 실제 붙이지는 않았어요. 딱 군산. 그래서 나 장가 못 갔잖아. 그래서 게시판 안 붙여갖고 우리 집사람이 시집왔지. 지금 생각해보면요. 야, 이게 비인격제도 이게 교사라는 사람이에요. 옛날엔 그래도 교사들 그래도 훌륭했는데 지금 교사를 이거보다 더 하면 되죠. 말도 못하고 타락된 세상. 그거 생각해. 그러니까 전부 뭐야? 사회가 경쟁시키는. 그렇게 해서 뭐야? 제껴라. 하여간 이게 정말 우리가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 정말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죠. 이걸 이해해야 교회는 좀 다르다고 하죠. 다르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절초풍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국 사람들이 한국교회 물어보면 대답 이 얘기 안 해줍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아니 그렇게 타락될 수 있냐.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 교회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사람 난 충격받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근데 한국교회는 버젓이 하고 있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딱 생각하지 만나지만. 이거 그 사람 충격. 난 그 사람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난 문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는요. 외국 사람 특히 선진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쟁 구조. 교육 제도 시스템 다릅니다. 우리 한국은 뭐합니까? 경쟁시켜서 1등거라는 거죠. 근데 외국 교육 시스템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게 교육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뭐가 안 나오냐?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젊은 이거 보세요. 30세 수상 나오고 잘하잖아요. 캐나다 같은 선진국의 수상을 두고 지금 좀 나이 들어서 30 몇 살이에요. 30 몇 살에 정됐습니다. 뉴질랜드 보세요. 그 젊은 여자, 애기 엄마가 얼마나 정치 잘합니까? 젊은 여자, 가정주부. EU를 관장하는 EU 알죠? 유럽 모든 총연합국의 수장이 누군지 아면 여자입니다.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 여자는 뭐예요? 애기가 8명이나 났어요.
의사인데 가정주부예요. 그러다가 발탁되어서 그 이유를 그 몇십 개 나라를 수장님을 다 이끌고 가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물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나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라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서 뼈가 굵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이해하시냐면 얼만큼 여러분 선천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경쟁자들인가를 이해하지 않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런 강력한 경쟁이 우리 한국 사람만의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이 발전했다 하고 좋게 보면 안 됩니다. 부유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좋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가난하지만 그래도 순세했을 때 좋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순세했을 때 하나님 보세요 아름다울 때가 그때지. 지금은요 이거는 먹고 사는 것만 잘하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회는 완전 썩고 부패죠. 이거는 너무너무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거꾸로 보고 있어요. 거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정과 교회도 그러한 사회의 시스템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가정과 교회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러한 경쟁은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가장 강력한 경쟁이 있는, 또 특별히 뭐 아들이 막 5, 6 있다, 가난하다, 말도 못하죠. 제가 지금도 밥을 빨리 먹어. 왜 빨리 먹냐? 경쟁이에요. 우리 집에서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데 나는 그때 막내잖아. 이만한 꼬맹인데 그때 막 밥을 먹는 한 20명, 20명까지 안 돼. 12명이에요. 전부 삼촌들 막 우리 집에 가난한 게 하숙쳤거든. 그러니까 막 삼촌 고등학생들 먹어도 배고픈 고등학생들 한솥 해. 앉자마자 다 먹어졌겠. 내 거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나도 살아나려면 빨리 먹어야지. 물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죠. 지금도 빨리 먹어야 곧 안 고쳐져. 사회가 그렇죠. 사회가. 그래 가정이 그렇죠. 이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젖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경쟁적이 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경쟁적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자유로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1장 4절에 특이한 부분이 나오죠. 이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 전체 목적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뭐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그럼 악한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의 풍조입니다. 세대 가치입니다.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되었다. 고맙고 감사하다 하면서 열심히 세상 풍조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뭐죠? 새 속에 물들지 않아요. 왜 내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왜 그걸 집어넣습니까? 구원의 중대한 목적이 뭐냐? 세상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뭐예요? 경쟁하는 세대예요. 그런 말이에요. 1등 하나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환영받고 사랑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실패,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돈 없고 그런 사람을 멸시하는 세대에 이 세대를 거스리려. 물론 그건 많이 구원이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말이 아니죠. 이미 건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구원받고 하면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산다면은 전혀 저항하지 않는다면은 이러면 진짜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의심해야 보인다. 그리고 이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런 제도를 뭐 우리가 막 그렇게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들 안 하잖아요. 이런 거. 뭐 가끔가다 설교가 쓰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전문적으로는 잘 안 해서 그런 교회도 있긴 있어요. 있고 만나교회 같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 잘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내용 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풍조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교회. 뭐 우리도 사실은 그냥 공부하지 뭐 얼마 하겠습니까?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다. 여러분 여기 가서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또 경쟁하잖아요. 아니 그런 데서부터 건진받으려고 세대를 거스르기 위해서 건져주셨는데 구원받던 여러분들이 묘 가서 은혜 받고 가서 또 열심히 힘내서 경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쟁은 선한 경쟁 없어요. 악한 경쟁이에요. 그래서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자, 맞아. 구원이 바로 이 놀라운 세대에서 그다음 봅시다. 16페이지 넘어가면은 물론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쟁이란 이런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쟁 구조 안에는 반드시 승자, 패자가 만들어지고 이 두 집단의 갈등, 우리나라 한마디로 무슨 갈등이에요? 계층 간의 갈등이죠. 부유한 자, 많이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 많이 가진 소수의 자들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모든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죠. 그럼 여기 왜 나옵니까? 이게 만들어지니까 경쟁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건 땅투기를 하건 아파트 투기를 하건 일단 경쟁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이긴 자들은 경쟁에서 진 자들을 빼앗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벌써 사회적 우리나라 벌써 지난번에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벤츠나 비싼 차를 탄 사람이 주차를 이중 주차를 해놔서 좀 왜 빼달라 앞에 가로막아서 차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나와서 욕 소리 지르면서 부모 잘못 네가 좀 소나타 타고 다니는 것들이 부모 잘못 실패해서 그런 것들 뭘 큰 소리 하고 그런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이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의롭고 실패한 자들은 소나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불의하고 이게 모든 사회 계층이 어디서 나오냐? 경쟁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가 좀 교회 가보세요. 교회가 이런 거 안 합니까? 합니다. 내가 어느 큰 교회 뭐 이름이라도 다 아시겠지만 내가 그 이름 하는 것도 하는 말하는 것도 하는 게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조심하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대표적 한 두세 번째 큰 교회 장로 선거를 충격받았을 거예요. 장로 이제 예비 당위에서 목사님이 이제 골라서 장로 후보자를 내놔 몇십 명을 내놨어요. 거기 다 되죠. 그거 나오면. 근데 참 한결같이 어디 사장, 의사, 판사, 군대 스타 아주 그런 거 아닌 사람 한 명도 난 눈뜨고 아무리 봐도 단 한 명도 평범한 사람은 장로 후보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회입니다. 내가 이걸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 얘기를 못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외국 교인들은요. 충격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 안 믿어요. 외국 사람들은요. 안 믿습니다. 아예 안 믿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권사를 지금 장로 취임하면 2천만 원 헌금하고 해야 되고 그거 없으면 안 해준대요. 그거 낼 때까지. 권사하면 1,000만 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권사 안 뽑는 이유는 여러분 돈 없잖아. 그래서 안 뽑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외국 사람들은요. 아이 농담하지 말라고. 농담하지 말라. 아이 그건 어떻게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아이 그런 사람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가 뭐 한국을 까는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살아온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는요. 말도 못하게 타락했어요. 상상을 초월해서 타락. 그러면 거꾸로 해봅시다. 그럼 어디 선교단체 가봅시다. 선교단체에서 그러면 올라가는 사람 누가 올라갑니까? 그렇죠. 경쟁이 이겼어요. 이 사람이 말이야. 재산을 바쳤어. 그것이 추천사에는 안 들어가도요. 그런 사람 보세요. 전부 다 탑에 올라간 사람들은 뭔가를 크게 희생을 내는 사람들이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세요. 장로할 때 몇 천만 원 받거나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1번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볼 때 많은 재산과 이런 것을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한 사람을 톱으로 올려놓은 거 뭐가 다 난 하나도 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전혀 다르지 않죠.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를 제가 강조했으면 이런 구조 속에 자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는 경제에 나붙어져.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인정할 때 내 자신이 했던 걸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경쟁에 이렇게 쩌들려 있던 사람이 내가 이 일을 했다면은 내가 이런 악한 목적을 한 거구나 하고 인정과 동의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뭐 저기 영국 사람이고 저 소리 뭐 깨끗한 저기 뭐 스위스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 보면 아니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것은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이 피가를 가졌고 그런 강력한 구조에서 자라났고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다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경쟁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인정하시면서 우리 안에 경쟁의 구도를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안 된다면 저도 얼마나 경쟁의 구도 비교하면서 조정하면서 했는지 뒤돌아보면서 지금도 나도 모르는 왜 없겠습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 이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저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먼저 오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의 출발은 뭐야? 깨달음이에요. 무엇이 잘못된지 알려면요. 무엇이 옳은 걸 알아야 되고 그 기준이 절대적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그렇구나. 그런데 회개를 방해하는 것 중에 뭐냐?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자랐던 배경이에요. 자연스레 젖어 올라왔던 그 배경들은 이런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 경쟁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눌려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제를 여러분 기억하라. 자, 그리스도인 경쟁 모습. 화장실 다녀올까요? 또 잠잠했네 이제 마이크가.